밖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과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에게는 그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되어지고, 그때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럽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은 땅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가요? 내가 올 여름에, 아니 올 봄에 씨를 뿌리고 잘 경작했는데 여름에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물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잘 안 된 것 아니겠어요? 왜 잘 안 되고 왜 힘들고 왜 어려운가요? 삶이 자체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아신가요? 대답을 안 하셔요? 다 모르신가 봐. 가르쳐 드릴까요? 몰라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요? 모를 리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난의 삶, 힘든 삶을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 있은 후부터잖아요. 그 원인은 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 욕심이 이런 죄를 낳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고 영생의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을 누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영원한 사망. 이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집행이 되는 것은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 기간. 집행유예라고 그러죠. 법적인 용어로. 잠시 동안 보류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보류시켜 놓은 기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약 120년의 그 기간이라 하는데 짧은 사람은 낳자마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좀 긴 사람들은 100살까지도 사시고 세계적으로는 100살이 넘게도 사는 분이 몇몇 있지만 지금 120년이라는 그 기한 동안에 우리는 이 사망의 그 길들을 하나님의 집행유예 기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망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죠. 그게 뭐냐? 원래 함께하고 있었던 임마누엘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했던 그 자리, 처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의 자리에 참여했던 그 자리를 보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을 오늘 우리가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목표점이고 또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거룩한 성전 되어짐의 그 자리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는 그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게 광야 교회에 있을 때는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는 성막이라고 줬죠.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했던 자리, 임마누엘의 그 은총을 내려주신 자리가 성막이에요. 성막. 최초의 그 자리가. 그것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것은 솔로몬 당시 때에 허락하셨던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온 민족, 모든 민족의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직에 그 일을 감당케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로 그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양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보존되어짐으로 이제 모든 세상 백성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에 그 임마누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서 성전의 은총을 누리면서 만 백성에게 선포해야 될, 그리고 모범이 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성전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복된 삶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건데 그 자리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의 민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돌아와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12선지서 중에 최초의 서론격이라고 하는 호세아서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의 은혜를 다시 누려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잘 되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경작을 대충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은가 봐. 아멘 하신 분 몇 분밖에 안 보여. 안 믿는가 봐.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성전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특히 이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사망이잖아요. 말씀 안 들으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실 참 임금 되시고 참 성전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근거해서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들 가운데서 서민들은 남게 하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약 한 5천 명 가량 4,600 몇백 명인데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보존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면 다 혼합돼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른 타국 지방에서 살게 하시면서도 그들의 민족성과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그들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불어났죠. 4,600명 정도, 뭐 한 5천 명 정도 많게는 그 정도 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10배 정도로 부흥했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 동안 70년 동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에 계신 성전이 예루살렘에서는 다 파괴해버리고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리고 타 지방에서는 그 성전이 있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의 그 은혜를 다시 누려야 된다고 소망을 꿈꾸고 7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주가 우리 다윗의 왕 가문에서 나오시라는 확신 속에 소망을 품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성전 건축에 무관하고 무관심하였던 그 돌아온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의 편안을 위해서 자신들의 거처에만 치중하고 자신들의 살 일에 대해서만 열심을 들였어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와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남겨져 있었던 서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 남겨진 몇몇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땅, 소유했던 그 땅들을 이 서민들이, 남은 자들이 싹 자기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다 파괴돼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있고 그 70년 전에 파괴되어졌던 전쟁의 그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재건의 꿈도 안 꾼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실망에 가득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뭐 이러려고 돌아왔을까? 이런 사람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독려하며,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 학자와 또 느헤미야가 이들을 독려하면서 다시 세웁시다, 재건합시다 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꿈꾸고 성전의 재건을 하기 위해 기초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조금 짓다 보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이제 사단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사단의 세력들이. 그러나 역사적인 내용에서는 이들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유대가 부활을 꿈꾼다, 페르시아를 향하여서 반역을 행한다, 아마 이런 이제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모함을 하고 또 페르시아 황제에게 고해 바쳤던 것이겠죠. 그래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못하게 해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 한 16년이 지나고 나서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와 또 뒤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을 왜 안 하느냐? 너희가 복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함께하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백성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성전 짓는 일을 독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마음에 불편함을 갖는 거예요. 자꾸 방해가 많고 또 지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자금도 부족하고 내 살집도 제대로 짓지 못했는데 이게 뭐 웬 말인가.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방해도 많고 공격적인 일로 인해서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황제에게 고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관심해. 난 관심 없다고. 그래서 손을 흔들고 그냥 다 거리를 두고 떠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짓냐고. 돈도 없다고. 그래서 자기들 집 짓는 일에만 열심히 누리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이고 또 뭐 뚜렷한 성도들 중에서 뭐 큰 부자도 있지도 않고 무슨 직장이 뭐 그냥 대기업에 다니면서 한 달에 그냥 한 1,000만 원씩 막 월급 받고 막 그런 사람도 없고 겨우 살아가고 자녀들이 준 용돈 가지고 살아가고 겨우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노인 일자리 창출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 일이나 하면서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65세 이상 되면은 이제 노령연금 준 거 그거 받아가면서 사는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뭔 일을 하겠어? 목사님이나 잘 월급 받고 생활 잘 하십시오. 무슨 뭐 구제를 합니까? 무슨 선교를 합니까? 우리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진 교회 아니냐.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니냐. 그러면 그 성전으로서의 그 구실을 잘 감당해라. 그게 왜요? 뭐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이 무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입술로만 하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속에서 진실로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그 온전한 구실을 감당하는 일,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네? 기도는 이렇게 해라. 구제해라.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구실을 감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삶의 상황과 여건들을 이것이 왜 와가지고 나를 좋아하는가? 소리 들리세요? 붕붕 날아다니잖아요. 자유롭게 지금 비행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향해서
소망한 바가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온전한 모습을 순종했을 때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덕흥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린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당시에 약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20여 년경에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16년의 그 기간 동안에 쩔쩔매고 있었어요. 이렇게 황폐해지고 전쟁 이후에 그 황폐해진 모습들 생각납니까? 요즘 하마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자 지구가 큰 6m가 넘는 장벽으로 다 가두어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그 한 300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포화 상태가 되고 살고 있는데 가자 지구의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들을 감옥처럼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향해서 집중적으로 미사일과 포를 쏘아대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9,000명 이상이 지금까지 사망했다고 이야기하죠. 더 많은 사망한 인원이 나오기라고 보겠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전쟁의 포화에 그 폐허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그래도 70년 후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재건하는 모습도 없는 상황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고 좌절하겠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친척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것은 느헤미야의 아픔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는 슬픔의 마음의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성전을 유지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총인 겁니다. 그걸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폐허가 되어버린 그 고향 땅에서 와서 적지 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우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전이 파괴되어졌을 때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느냐? 기억하느냐? 씨를 뿌려서 파종해가지고 경작을 잘한 것 같은데 얼마나 소득이 있었더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 보라는 거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서 무엇이나 하나가 잘 된 것이 있더냐? 오늘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너희들의 이슬도 그쳤고 땅의 산물을 그쳤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뭐가 든다고요? 1장 11절 말씀에서 한재가 든다고 하잖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자연재해를 통해서든지 갑자기 추운 날씨가 됐든지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는지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일이 있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두 선지자의 격려와 또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또 당시에 수르바벨 총독도요,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하는 일을 힘썼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70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으로 인하여서 누렸던 영광스러운 그때의 모습들을 기억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영광에 기억한 사람들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딱 나서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다 지어놓고 보니까 과거에 7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 그럼 지금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20세 이상에 잡혀갔던 사람들이라 한다면 90살이 됐겠죠. 90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거의 100살이 가까워요. 뭐 10살 때 잡혀간 사람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한 80살이 넘은 사람들이죠. 이런 상노인들께서 그 수르바벨 당시에 지어놓은 성전을 딱 보고 슬퍼했어요. 에스라에서 보면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왜 슬퍼했는가? 이전의 영광의 모습과 지금의 영광의 모습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또는 포로 생활 속에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와, 아름답습니다. 주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과의 사이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개 선지자도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에 70년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있느냐? 지금 와서 이 비교를 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느끼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40년 전에 덕흥중앙교회의 모습과 저도 그걸 보면 지금 와서 느낌이 그래요. 지금의 모습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40년 전에 덕흥중앙교회 작년들만 해서도 여기 꽉 찼어요. 이 자리가. 그때 그 자리가 한 80석 정도 된가요? 지금도 80석 된 것을 제가 이제 몇 개를 의자를 더 갖다 놓아가지고 한 100석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5명씩 딱 앉고 여기에 4명씩 앉으면 한 100석 정도 돼요. 지금 여기 자리가. 근데 그 전에 꽉 차가지고 앉아 있었던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일학교든지 청소년 주일학교든지 이 자리가 꽉 찼어요. 제가 중3 때부터서 중3 5월달부터서 여기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유독교회에 계속 그냥 다니고 싶지만은 이것을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 그때부터서 보니까 그래도 학생 수가 꽤 많더라고요. 덕흥중앙교회가 이렇게 그때 청소년들이 이리 어린이들도 이쪽으로 와버려서 유독교회는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줄었더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닐 때 중3 올라가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4월 1일 날 설립을 했는데 유독교회 다닐 때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유독교회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 2학년 때 모습하고 3학년 때 됐을 때하고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그 애들이 다 와버렸으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요.
그때 영광을 기억하신 분들은 여러분 계실 거예요, 여기. 40년 전뿐만이겠습니까? 가깝게는 20년, 30년 전만 해도 더 그렇겠죠. 지금 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나이도 먹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신앙생활에 이 신앙의 계승을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짓는 것 같다고.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습이 과거의 영광 못지않는 영광이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성전, 거룩한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꿈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얻을 영광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시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와 계시지만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놓은 성전으로 인하여 그 성전의 은총을 베풀어서 온전한 성전,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한 지역에, 예루살렘 한 지역에만 와 계시는 성전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이 직접 지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약속하신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덕흥중앙교회는 지금의 이 모습은, 겉모습은, 외모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세우신 성전, 교회,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이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우리 모인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진 영광스러운 임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외모적인 걸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여기 아펜젤러 교회가 성도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더만. 보니까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던데 저녁에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가 있어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살펴보니까 한 10여 명 앉아 있더라고요. 좌석은 한 200석 되는 것 같은데 군데군데 흩어져 갖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10여 명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저 모습 딱 보고 숫자도 별로 안 되구만. 근데요, 저 아펜젤러 교회는 부자요. 땅도 이렇게 넓잖아요. 여기 울타리 쳐진데 이쪽 땅이 다 아펜젤러 땅이에요. 저 밑에까지. 부자네? 그러고 보면은 아펜젤러 교회가 우리보다 더 훨씬 나은가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나은가요? 누가 더 나아 보여요? 우리가 더 나아 보여요? 아니 저쪽이 더 나아 보여요? 뭘 그렇게 비교를 하실까? 내가 보니까 저쪽이 더 나아 보이던데? 담임 목사도 뭐 생활비 걱정도 안 해. 총회에서 다 줘보니까. 얼마나 좋아. 총회에서 딱 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이야, 딱 그런 교회. 그러면 헌금하는 거 부담이 안 되니까 우리 아펜젤러로 가볼까? 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셔요. 그 여건과 환경,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이루셔요.
근데 이루실 때에 그 교회 구성원,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누리냐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것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이 성전의 조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저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외모적인 거 가지고 어떤 여건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정말 비교하려면 저 안에 구성원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주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느냐,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행하느냐. 아멘.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덕흥중앙교회가 그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잘 지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2장 19절 말씀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언제부터 복을 준다는 걸까요? 오늘부터. 그러면 오늘이 어떤 날이요? 어떤 날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날이라 그래요? 오늘 지금 오늘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말이에요. 예? 성전을 재건한 그 날부터라 이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짓기 이전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다. 풍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굶어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랬던 그 모습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지금 오늘 한 끼를 못 먹고 두 끼를 못 먹고 아니 세 끼를 다 못 먹고 며칠 동안 굶어서도 내가 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날부터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성전을 온전하게 갖추고 그 성전됨을 깨달아서 그 성전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때부터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 짓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이 교회가 개척 당시 때에 예배당이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뼈대만 이렇게 블록으로 지어놓은 뼈대만 다 그리고 지붕만 씌워놓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어. 강대상도 없는데 어디서 그냥 갖다가 놓으셨는가. 요거 땅바닥에다가 포장 깔아놓고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설립 예배와 같이 개척 설립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순간에 제가 왔었거든요. 많은 어린아이들, 장년들까지 모여가지고 이 자리가 꽉 찼었죠. 이 조그만 장소에 가리가 꽉 찼어요. 그때의 영광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모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풍성해짐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일들 속에 풍성한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개인에게도 과제가 다 있어요. 공동체의 어떤 목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진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다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됨을 개개인이 성전됨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성전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욕심에 따라서 분파를 이루고 서로 쪼개기를 열심히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의 주장을 막 내세우고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수선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일삼고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이곳에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죠. 이건 종교생활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에 열심을 누려야 되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교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예배 개인이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공동체의 하나된 뜻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기억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합해져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석가모니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 지위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구속자,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그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상황과 여건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뜻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거룩한 성전이 유지가 되는 거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 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이후부터 더욱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더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